다니엘서, 예언인가 역사인가, 고대의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 안녕하세요. 성경 속 깊은 지혜와 역사의 신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흥미롭고도 논쟁적인 책 중 하나인 다니엘서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이 귀한 이야기들을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대 문서를 마주할 때 우리는 종종 그 진위성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특히 그 문서가 과거의 사건뿐만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다니엘서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다니엘이라는 한 인물의 삶과 그가 겪었던 역사적 사건들, 그리고 그가 받은 미래에 대한 놀라운 계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기록된 미래에 대한 예언, 특히 바빌론 제국 이후 등장할 그리스 시대에 대한 묘사는 너무나도 놀랍도록 정확합니다. 너무나 정확하기에 많은 비평가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서가 아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살았다고 주장하는 시대보다 약 400년 후에 이미 일어난 역사를 마치 예언인 것처럼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초자연적인 예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성육신 사건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모든 핵심적인 주장들은 초자연적인 기적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다니엘서의 권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정말 인간은 역사가 펼쳐지기 전에 그 흐름을 알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을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대형 박물관에는 바빌로니아 연대기라고 불리는 점토판 유물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세기 모양의 문자로 기록된 이 고대 문서들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줍니다. 예를 들어 기원전 597년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사건이 이 점토판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독립적인 증거입니다. 바빌론 문명은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시간의 단위, 즉 1분이 60초이고 1시간이 60분인 것도 바로 바빌론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들은 60이라는 숫자가 여러 정수로 쉽게 나누어지는 특징을 발견하고 이를 시간 계산의 기준으로 삼았던 뛰어난 수학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빌론의 유산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곳 한국에 있는 우리의 삶에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세계관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궁극적인 실제, 즉 세상의 기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빌로니어인들은 세상이 신들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 창조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우주론뿐만 아니라 신들의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론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의 신들은 태초부터 영원히 존재했던 창조주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바빌로니어인들은 태초에 원시 물질이 있었고 세상과 신들을 포함한 모든 것이 바로 이 물질로부터 생겨났다고 믿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신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주라는 거대한 물질 시스템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의 강력한 힘들을 신격화했던 셈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고대 세계의 낡은 유물처럼 보이지만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세속적인 세계관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은 우주가 강력한 핵력, 약한 핵력, 전자기력, 그리고 중력이라는 네 가지 근본적인 힘에 의해 지배된다고 설명합니다. 많은 이들은 이 자연 법칙들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이 힘들을 신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사실상 신과 같은 절대적인 역할을 부여합니다. 결국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본질적으로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팽배한 사회에 던져진 것입니다. 신조차도 물질에서 비롯되었다고 믿는 세상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갔을까요? 오늘날에도 창조에 대한 질문은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초월적인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결국 물질이 스스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거나 더 나아가 무가 창조주라고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주 없음 사이의 선택으로 기결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적 세계관이 제게는 훨씬 더 깊은 설득력을 가집니다. 이제 다니엘서 전체의 구조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나열된 책이 아닙니다.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교향곡처럼 매우 정교하고 아름다운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장에서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왕립대학에서 왕이 내리는 음식을 거부하며 믿음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신상에 대한 무서운 꿈을 꾸고 그 꿈이 돌 하나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환상을 봅니다. 세 장에서는 꿈의 영향을 받은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거대한 금 신상을 세우고 모두에게 절하라고 명령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를 거부하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4장에서는 교만해진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의 옥상을 거닐며 자신의 위대함을 뽐내다가 꿈의 예언대로 왕위에서 쫓겨나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한 후 회복됩니다. 5장에서는 다음 왕인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하나님을 조롱하다가 벽에 나타난 손가락이 쓴 글씨를 보고 그날 밤 죽임을 당하며 바빌론 제국이 멸망하는 극적인 사건이 펼쳐집니다. 여기까지가 책의 전반부입니다. 6장부터는 지배하는 제국이 메데바사로 바뀌지만 수도는 여전히 바빌론입니다. 마치 한 도시의 통치자가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다니엘은 역사상 유일하게 2개의 다른 제국에서 최고위직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 엄청난 권력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증인의 삶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6장에서는 다니엘이 왕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구출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과 8장에서는 다니엘이 4마리의 짐승에 대한 환상과 2마리의 짐승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9장에서는 다니엘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언이 성취될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고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긴 역사가 지난 후에야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의 긴 예언으로 그리스 제국을 거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줍니다. 이 10개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놀랍게도 전반부의 이야기들과 후반부의 환상들은 서로 짝을 이루며 거울처럼 대칭을 이룹니다. 한 장과 6장 2짝을 이룹니다. 2장과 7대 8장 2짝을 이룹니다.
3장과 9장이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4장 과 10대 12장 2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책의 중심인 5장이 전체 구조의 정점이자 전환점이 됩니다. 이처럼 정교한 구조는 다니엘서가 우연히 기록된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치밀하게 설계된 메시지임을 보여줍니다. 책의 전반부는 바빌론의 패권이 끝나는 것을, 후반부는 먼 미래인 마지막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와 개인의 이야기, 그리고 예언이 혼합된 이 놀라운 책,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제 다니엘서 한 장의 첫 부분으로 돌아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야기는 평범한 역사 기록처럼 시작됩니다. 어느 왕 몇 년에 누가 쳐들어왔다.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이 이 책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반대의 상황이었다면, 즉 하나님께서 약소국 유다의 손에 강대국 바빌론을 넘기셨다고 기록했다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짓밟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역사적 사건을 두고 주께서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세상의 역사가들은 이것을 역사 속의 다윈주의, 즉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굳이 하나님이 이 패배의 배후에 계시다고 말하며 어리석어 보일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저는 이 구절에서 젊은 다니엘이 가졌던 확신의 근원을 봅니다. 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뜨겁게 믿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그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는 패배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음을 선포하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허락하셨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깊은 신앙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십니까? 다니엘의 믿음은 바로 이 고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그를 두 제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예언자로 세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